오늘은 은혜 시리즈의 8번째 시간으로 우리 기독교의 은혜 중에 핵심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네, 웅성웅성, 중얼중얼. 네. 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딱 잘 안 나오는 게 또 사실이죠. 구원에 대해서 가장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예수를 믿어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구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장 우리 기독교의 이 기초적이면서도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구약의 제사에 빗대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제사 드리는 장소인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진에도 나오고 있지만 성막 안에는요,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처럼 언약궤 안에 저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법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법궤 안에 세 가지의 이 내용물, 아이템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 즉슨 아까 우리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뭐가 들어있죠? 만나.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냥 지팡이라고 하시면 곤란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그러니까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법궤 안에 들어갈 것이 참 많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 개를 딱 지명하셔서 이 세 가지를 이 법궤 안에 두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내용물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허물,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했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가 이 세 가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나는요, 우와, 이런 음식이 다 있었나? 내가 처음 먹어보는 정말 맛있고 신기한 음식이다. 이게 여러분 만나의 뜻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 전까지는 그거를 먹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보니 우와, 이런 음식이 다 있었나? 이게 여러분 만나의 뜻입니다. 만나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한테 당신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없어. 내가 지금 못 먹어서 너무나 배가 고프고 화가 난단 말이야. 우리를 그냥 애굽에 뒀으면 거기에는 떡도 많았고 고기도 많았고 적어도 우리가 배를 골고 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 안 하고 먹고 살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와서 굶주림의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한테 주느냐 막 따지는 거죠.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막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우성 소리가 엄청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우성을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배고프다 이 원성했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이 배고픔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가 내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양식이었지만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나는 곧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불평의 상징이고 불만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원망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이야 우와 이런 음식이 다 있었나 그랬지만 사실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불만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만나는 없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봅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민수기 16장, 17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고라와 함께하는 25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고라가 누구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의 주동자이고 250명은 그 반란에 동참했던 무리였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많죠? 네가 뭔데?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네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로 여기에 서 있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가느냐? 네가 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지면 네나 나나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근데 왜 네가 지도자로 지금 거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라의 반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 헷갈린 것이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무엇을 헷갈린 것이죠? 직책과 직무를 헷갈린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직책과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라.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직책을 주셨고 직무를 주신 것을 고라는요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고라의 반란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꺼지게 해가지고요 고라 가문을 다 땅에 묻혀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250명의 사람들은요 불에 타 죽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하고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라도 했을 텐데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라의 가문과 250명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왜 너희들이 고라의 가문과 250명을 죽였냐고 또 이제 그렇게 막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의 리더, 대표들이 다 지팡이를 가지고 모여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파의 대표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지도자의 권한을 주겠노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거기에서 과일의 열매도 맺혔는데 그 과일은 복숭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지팡이였죠? 하나님을 향해서 역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여러분 상징이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돌판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밑에서는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좀 전까지는 네가 뭔데 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요 또 걱정이 되는 거지. 우리의 지도자가 어디 갔느냐 하면서 왜 안 내려오나 왜 안 내려오나 또 이렇게 또 노심초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늘 좀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밤에라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거야 백성들의 마음이지. 하나님과 모세와의 교제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자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때가 되어서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려왔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여러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나? 이 모습을 본 이 모세가 화가 끝까지 이렇게 오르니까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도 화가 나셨죠. 그래서 내가 이 패역한 백성을 다 쓸어버리리라, 진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그래도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이 화를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참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그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돌판, 십계명의 돌판은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화가 임할 뻔했던 그 상징이 바로 돌판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돌판은요 결국 이스라엘의 허물, 죄악, 불순종을 여러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이 물건이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9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과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멘.
자,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을 이야기하는데요. 뚜껑의 이름이 뭐였죠?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였습니까? 뚜껑을 덮는 게 뭐냐, 이 덮는 뚜껑이 뭐냐 하면 속죄판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요, 속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소 하면 잘 느낌이 안 와요. 오히려 표준세 번역에 속죄판 이러면 법궤를 덮는 뚜껑, 판이 속죄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 안에 있는 그 내용물,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와 불순종을 상징하는 그 내용물을 가리고 덮는 것이 바로 속죄판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속죄판 뚜껑이 열리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과 불순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속죄판을 덮어 놓았네요. 그리고 그 위에 동물의 피를 발랐네요. 결국 이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께 이와 같은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제사의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속죄판,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또 다시 표준 번역으로 한번 새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중간까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3장 25절에 시작되는 그 말씀 중에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요, 속죄판이라고 쓰여지는 힐라스테리온 똑같은 단어가 그 자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과 속죄판이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속죄판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가리우고 동물의 피를 발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지금은 신약시대로 넘어와 지금은 무엇이 속죄판을 대신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죄와 정말 허물과 우리의 불순종을 가리워주는, 덮어주는 속죄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여러분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과 불평, 불만,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판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오늘의 말씀을 빗대어 보니까 속죄판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불순종을 덮어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따라합시다, 구원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법궤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죄, 허물, 불순종, 그리고 원망과 불평, 불만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시는 것은요, 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따라합시다,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와 같은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은요, 우리를 너그럽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순종을 가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덮을 여러분 뚜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보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보시려고 작정하셔서 이것을 가릴 수 있는 속죄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다 쏟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 단번에 드려진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노아가 있잖아요, 홍수 심판을 다 끝내고 배에서 내린 다음에 육지에 발을 딛고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냐 하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시는 너희들 저주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원래 죄인이지. 자,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높은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낮은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준이 높으면 여러분 그 기준에 합당한 존재가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낮으면 그 낮은 기준에 합당한 것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노아의 그 홍수 심판 이후에 그래, 내가 다시는 너희를 저주하지 않을게. 왜?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것이 정말 악하기 그지없다. 어릴 때부터 악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고 또 낮춰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셔서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중에 의인이 있냔 말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여러분 원위치 한 사흘만 지나면 다시 여러분 우리들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십수년간 수십 년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죄성이 여러분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순종,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냈습니까? 순종은 잠깐이요, 불만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있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를 너그러이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리울 수 있는 속죄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따라합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요. 다른 곳에서 말하는 복잡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너무나 단순하게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원망, 불평, 허물, 죄악을 상징하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을 덮는 속죄판에 이 동물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불순종과 원망을 덮는 속죄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언젠가 내가 복음을 전해 듣고 믿고 구원받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 다시 부르심을 받겠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에 여러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물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잡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잡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서 지금 여기 오기까지 너의 인생의 시간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하나님께서 분명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면서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속 시끄러울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천불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아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오히려 항변하시겠습니까? 따지시겠습니까? 아니죠.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도,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던 전도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을까요? 삶이 평안하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누군가도 바쁘고 분주한 중에 나를 생각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문제가 많은 중에도 여러분 문제를 넘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 안 바쁠 시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될 것이고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 산 넘고 저 산 넘고 하다 보면 천국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여유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여러분 그냥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예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이 힐라스테리온 이 속죄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